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지도력, 리더십, 지도력에 대한 책을 많이 쓴 걸로, 잘 쓴 걸로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이름은 존 맥스웰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파워 리더십, 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 저자가 미국에서 세계 1차 대전 전쟁에 제일 최고로 유명한, 다시 말하면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 에이스 파일럿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1차 대전 전쟁 때 미국 조종사 중 가장 많은 시간인 300 전투 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300시간이나 전투기를 조종해서 134차례 적군의 그 전투기를 만났는데 26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은 명예의 훈장을 받았고 그 외에 8개의 특별 공로 십자가 훈장과 프랑스 레중 도네로 훈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보여준 용기로 인해서 언론은 뭐라고 그를 칭했냐면 American Ace of Ace, 다시 말하면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라는 칭호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리켄 베커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용기,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전투 시간 속에서 적기를 격추시켰는가 질문했을 때 이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용기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렸는데,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Courage is doing what you are afraid to do. There can be no courage unless you are scared. 용기란 무엇인가 할 때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courage,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용기다. 이게 전투기 파일럿 하다가 적기 만나서 격추당하면 나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300시간을 비행기를 전투기를 이렇게 파일럿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자신에게도 던져보는데, 과연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죽는 게 두려운가? 이렇게 거창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어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거 혹이 또 있으면은 혹시 암이라 할까봐 두려워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이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presentation, 다시 말하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옛날에는 원로 목사님 사회 가실 때 설교 대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스피치 클래스, 연설하는 클래스를 택했습니다. 그 왜 했냐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신학교에서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연설 클래스를 꼭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걸 되게 싫어했고, 사람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고, 사람 앞에서 이 스피치 하는 거, 연설하는 거,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게 싫어했어요. 흥미롭게도 이 캐나다에서 연구한 결과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게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41%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고소공포. 여러분, 제 친척 중에도 비행기 높은 거, 포비아. 이거 비행기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또 매직 마운틴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막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비디오 가끔 지난주에도 봤는데 이 두 청년이 올라갔다 이게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서 이게 밑에 보면요, 이게 진짜 두렵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고소공포, 이것이 두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금전 문제, 재정 문제. 돈이 막 지금 없어가지고 빌은 내야 되고 돈은 내야 되는데 사업하면서도 이 금전 문제가 22%였고, 그 다음에가 깊은 물, 물에 빠지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 깊은 물. 그 다음에 질병이 19%랍니다. 질병, disease. 그 다음에 죽음이 19%였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어둠, 8%. 이런 연구 결과를 들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암이 걸려서 질병 걸려서 당신 의사가 6개월 남았다 하면은 공포, 죽음,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는 이 두려움. 그런데 대중에서 연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보다 프레젠테이션,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죽음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앞으로 죽음을 겪어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죽은 건 봤지만 내가 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대중 앞에서 연설 서서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두려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연설을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꼭 해야 할 말을 까먹었고, 말을 버벅대고, 또 청중들이, 사람들이 내 연설을 듣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피드백할 때에, 직장 상사가 질책할 때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면 여기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한 후에 이 까먹고 못한 거, 내가 왜 그 설교 때 그렇게 했을까? 제가 설교 동영상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올려놓고 나서 들어요.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말을 실수했을까? 그때 이렇게 설교 노트는 준비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실수투성이에다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구나.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리서치 연구 결과가 좀 공감이 됩니다.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죽음이 제일 두려운 줄 알았어요. 질병을 사람들이 디지즈, 암을 제일 공포 두려워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런 공포 수준,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 공포, fear를 있는 사람들은 어떤 또 fear이 있냐면 대인 공포증, 엔트로포비아, 대인 공포증.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학년까지 아무도 사람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냥 룸메이트, 외국인, 중국 사람, 이 사람들하고 일한 사람하고 농구하고 밥도 다 따로 먹고 다 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도 제 성격이 못 나가지고 외롭고 해가지고 이시영 박사의 대인 공포증이란 그 관한 책을 읽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강하다. 제가 그 책을 읽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시영 박사가 이 대인 공포, 사람들을 막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오늘 이 교회 오시면서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바라볼까, 막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막 생각. 내가 주일 한번 빠지면 교인들이 내가 왜 빠졌는지 또 물어볼 거고, 우리 또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다 오셨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떻게, 이런 막 사람들의 이거 질문들, 의식들 막 보는 시선들, 이 대인공포증.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하도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요, 3학년부터 선배 누나가 임원으로 봉사를 해서 서클에서 봉사하다가 자매 앞에서 꽃돼지네 한마디 했다 그냥 물기 얹어지고, 또 뭐 어디서 모임을 기숙사에서 가졌는데 다 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나가는데 그냥 다 안 나갔어요. 저도 안 나갔죠. 근데 그 자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배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밤에. 그걸 또 제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제가 또 혼났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제가 혼났는지, 그 자매한테. 또 그래서 그 자매한테 울었어요, 앞에서 제가. 제가 이렇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사람들 앞에 사진 찍고 사람들 앞에 나선 거 너무 싫어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설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면요, 자꾸만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자꾸만 힘들게 하는 상사, 여러분들도 보스, 자꾸만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친척들과 관계도 그래요. 이웃관계, 친구도요, 나를 자꾸만 뭐라 그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이 대인공포증입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게 뭐냐면 obsessive idea,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이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만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 말할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해하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 우리 승리교인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예를 들자면 멀리 있는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예를 들자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원로 목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목사 사도의 편지를 받고 지금 그 편지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에, 첫째, 바울 선교사 목사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한족이 아닌데 외국인이 전하면 안 되는데, 전하다가 공안당에 잡혀서 감옥에 가셨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셨다. 우리 미국에서는 복음 전에도 감옥에 안 갇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의 지도자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받고 그 내용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서 당신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오히려 기쁘다. 그 편지 내용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도 기뻐했는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형제 중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신뢰함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요, 그 쫓는 자들은 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본능은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길거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전하지 않고 몰래 복음을 전하든지, 지금 모슬람 국가에서는 몰래 복음을 전하잖아요. 중국에서, 북한에서도 몰래 전하잖아요. 전하다가 잡히면 걸리면 감옥 가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담대히 전하다가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담대히 전파하다가 안 되겠다. 몰래 전하자. 아니면은 아예 입을 다물고 나만 예수 믿고 몰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전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서 합리화를 어떻게 시키죠? 지금 예수 전하다가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는 잡혀 들어가서 죽으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우선순위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님들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지금 천황에게 절하고 그냥 마음으로 안 하고 그냥 겉으로 절하고, 지금 내가 죽임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서 나중에 복음 더 전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변명이고 합리합니까? 내가 사는 게 우선순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좋은 소식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가 살 수 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제시대 때 왜 많은 목사님들이 합리화하고 타협을 해서 일본 천황에게 절하면서 숭배하면서 합리화시켜서 그랬습니까? 근데 또 다른 소수의 목사님들은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예수의 예수님의 사진에 침 뱉고 밟고 그랬다는데, 그때 그 북한 내려왔을 때, 그쵸? 그럴 때 어떻게 다들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고 합리하고 그랬는데, 소수의 목사님들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환난 핍박 받아서 죽었어요. 어떠한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예수 부인 안 하고 죽은 분들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우리가 아는 두 분 외에 여러 분 있겠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죽임당한 분들 우리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신사참배하고 나중에 큰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죽은 분들이 더 유명해요.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잠깐 핍박받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3번이나.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부인할게요. 예? 모슬람, 지금 이슬라믹 스테이트 저 극단주의들이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냐 안 하겠느냐, 목 잘라 죽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 자르는 동영상 보고 진짜 너무 치를 떨었는데, 진짜 비유약한 분들은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을 자르는 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 그러면 살려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고 빌립보 교인들 복음 전하다가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는 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핍박 환난 받는데
그걸 아는데, 예상하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형제들 중에 다수가 그렇게 담대히 오히려 복음을 전했느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쁘나 I rejoice, I will rejoice. 감옥에서 핍박, 환난, 그런 감옥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쁨. 무슨 기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도 전하당한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가?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내가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sharing, 편지로나마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두려운 거를 전화해서 그 전염병, 그 contagious, 내가 두려워하니까 저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불안하니까 저 사람도 불안, 내가 걱정하는 거 나누니까 내 자식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불안, 걱정, 두려움을 자꾸만 딴 사람에게 나눕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sharing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신앙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두려운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걱정 근심 안 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눠줄 때 그게 오히려 전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도 담대해야 되지, 이런 믿음,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믿음의 견고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담대히 복음 전하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승리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합력해서,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담대한 모습 볼 때 원로 목사님 중국 가 계셔도 힘들고 어려도 그 소식 들으면 힘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맛봤던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생명을 다해서 오히려 담대히 전처럼 지금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견고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면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견고의 선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도 나는 오히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뭔가 신앙의 믿음의 담대한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편지를, 이메일을 받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을 나누면서 편지로, 왜? 담대히 복음 전하니까. 핍박 환난 속에서도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보면서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다가 난 죽어도 좋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당신들도 나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라. 복음 증거 신앙을 위해서 살다가 신앙을 위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좋다. 자기의 간절한 마음, 기대와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건데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목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거구나. 그 전율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 신앙의 부모님이, 지금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생각하면은
그분은 말을 못하세요. 지금 말을 편안하게 다 못하세요. 전화로 기도해도 뭐라고 말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의 살아온, 제가 18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조금 알아요. 마음껏 자식 후손들에게 표현을 못합니다. 글로 편지로도. 근데 그분이 보여준 삶, 살든지 죽든지 시라비스타 주님 사명, 그 교회 위해서, 거기 시라비스타 영혼들 위해서 지금 장모님은 거기서 뼈를 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제 권사님 장로님 좀 이제 교회를 좀 떠나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봉사케 하시고, 좀 여기 자식들 딸들도 LA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일로 와서 살다 여기서 묻히시지, 예를 들자면. 한마디로 사명입니다. 사명.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사역지가 LA처럼 크고 넓고 한국 사람 많고 그게 아니고 시아비스타의 그 불쌍한 여자분들, 국제 결혼하고 그 불쌍한 분들, 거기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여태까지 몸 질병 다 걸릴 정도로 섬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서 모시겠어요 막 해도 안 오시는데, 지금은 생각이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썩게 심으실 것인가. 자식들이 원하는 건 여기 묘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거기에 묘지를 만약에 비석을 세운다면은 그 시아비스타 교인들, 흩어진 교인들의 후손들도 닥터 리처드 이분 또 믿지 않는 시아비스타 사람들도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나 여러 나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으셨구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명을 받아서 복음 증거, 은혜 복음, 생명보다 귀한 복음 증거,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본문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사명, 생명을 걸고 살든지 죽든지 그 편지를 표현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말로만 복음 증거, 복음 예수, 교회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서나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나는 일을 해도 예수 때문에 일을 하고, 나는 예수 복음 증거가 되길 원해서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먹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복음 전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일을 해도 어떻게 저 사람 전도할까? 내가 이건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음 전도하고 기도할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 생활을 위해서 온 교회가 견고히 믿음에 서서 한마음이 되십시오. 한뜻 주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협력,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세요. 일을 같이 하세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소식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이 중국에서 복음 증거하시다가 경찰서에도 불러가시고 뭐 감옥에 이렇게 다 어려운,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있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두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셔서
뭐 편지를 써서 뭐 이메일 어떻게 해서도 저한테 보내셨다 하면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편지를 쓰시면서 승리교회 식구들이 세사역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뜻을 품으세요. 내 뜻을 내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다 합치세요. 협력하세요. 견고히 서서 복음 증거 전도 선교위에서 힘을 쓰십시오. 이 소식을 나는 감옥에서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로 듣고 싶은 소식은 복음 증거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직장, 가정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예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려운 일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견고히 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듣고 싶었고,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켜서 믿음 지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 복음 증거하는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무엇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 식구들에게 무엇을 알고 싶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견고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먹던 입마저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일 자녀들이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만 원한다면은 자녀들의 신앙에 삐뚤어 나가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신앙,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란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당신들이 핍박을 받는데 당신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복음 증거 지금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처형하는 저 이슬라믹 스테이트 모든 사람들, 그 악인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당신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핍박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 배반 안 하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 안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생명 다해서 믿음 신앙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증거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자 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 환난 받죠? 저처럼. 당신들도 고난 받죠? 저처럼. 그 와중에서 당신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견고히 복음 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견고히 서 있는 신앙 지키는 믿음 모습, 당신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나 당신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저 원수 마귀의 모든 악한 종들은 멸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 멸망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증거구나.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서서 더 복음 신앙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모습,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구나. 그런데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환난과 역경, 어려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두려움 이런 속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견고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십니까? 견디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9월 20일 날짜로 제가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느 사모님에게 받았는데, 그 메시지의 제목이 코테이션 초긴급, 오늘 9월 20일 날짜, 오늘 새벽 중동 현지 선교사님으로 받은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라는 제목 아래 한국 다음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그 웹사이트에 어느 한 자매가 IS, 이라크 극단적 이슬람 무상단체의 공격을 받는 한 지역의 선교사 친구들에게 받은 두 이메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점령한 한 지역에 유엔도 다 철수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두 분은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곳에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다들 피신 가고 도망가는데 왜 그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이라크 가족들이, 크리스찬 가족들이 남아있었느냐?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집집마다 가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하는데 한 명의 그 지역에 한 명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베임 당해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들은 왜 안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순교당했으니까 예수 안 부인하고 도망 안 가고 거기 남아있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남아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내용을 제가 코테이션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 두 선교사님들에게 이메일 받은 이 친구 자매가 아마 쓴 것 같은데,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위해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녀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본 부모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 선교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시간 이곳에서 그분의 목소리와 손이 되도록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도록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들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나를 목베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게 뭐냐? 두려워할 만한 생사의 갈림긴 상황에서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지 못할 믿음 없음을 두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그 어린아이들처럼 목베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주님만 위해서 살고자 하는,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받은 사명, 복음 전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다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어린 아이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개종하면은 살 길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분들 이름도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들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왕좌왕하고 사람에 맞춰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처분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어린아이들처럼 또 이 선교사님들처럼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도록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면서 순질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